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주님이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의 일하심을 따라 구원하심을 따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들을 굳세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 읽고 우리 사도행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핵심적으로 이 구절 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의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 동안의 교회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이 적고 있습니다. 약 AD 30년부터 60년까지의 이야기이지요. 사도행전은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지요. 누가는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누가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1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기록입니다. 우리 1장 3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모이사 와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끝냈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1장 8절에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렇게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해주지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너희들이 그처럼 본 것처럼 다시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1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 구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시는지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겠지요.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뒤로부터 하면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복음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땅끝, 여기에는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로마에서 500년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500년 그 이후에는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다시 저쪽 어디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 그러면서 복음이 지금 또 아프리카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지금도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장까지잖아요. 29장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데 핵심적인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집에서 읽으시고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거기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 부활하신 주. 186페이지에 보면은 예언에 대한 재확인 사도행전 서론 그 다음에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한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자, 1장 8절 중에서 뭐에 해당되겠어요? 증인에,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이 책에도 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사명인데 이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 1장서부터 13장,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인물로 대두돼요. 정통 유대인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돼요?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이 사명의 수단. 그래서 사명의 수단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겨졌지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행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 전도, 이 선교 사역의 주체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특별히 꼭 집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역들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1장 8절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 주제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이것은 민족과 인종과 계층, 신분, 성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선교는, 전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 전도에 주체하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나?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시기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기에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 공동체,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유대 민족만 선민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물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스데반 그런 인물들이지요. 이들이 주축이 되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한시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미리 선택하신 이 유대 민족 중 일부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이 천하에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1명밖에 안 남아있지요. 그래서 12명으로 채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히지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뽑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꼭 12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사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치워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 이 12명의 이 제자들을 채우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자녀가 12명입니다.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는 것도 어떻게요?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명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셨듯이 이제는 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그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고 12명을 완성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이들이 있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2장 넘어가면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2장 보시죠. 2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태동한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어느 교회? 신약교회가요. 그래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또 있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반복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교라고 하는 교파도 있잖아요. 이단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오순절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단회적이잖아요. 그렇죠?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날도 꼭 필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반복되지 않듯이 성령께서 다시 이 오순절의 역사를 반복해서 하시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해야지 두 번째 세컨드 블레싱 성령께서 또다시 강력하게 임해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라.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 오순절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장로교, 감로교 할 것 없이 그런 설교가 많이 진행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 속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성령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것이 여기에도 드러나요. 2장 36절서부터 우리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분의 삶,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럼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뭘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포했지요. 그 선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로 전할 때에 복음 전파의 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라고 하는 촉구,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그 복음의 핵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요. 그 뭐라 그랬죠? 주 그리스도.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5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가르침 그리고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이다. 구약을 풀고 오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접목시켜서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으로 선포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2절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나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9장에 가면 회심하지요.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그 회심의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메섹에 가서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 마음속에 정리된 후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17장에 한번 보십시오. 17장. 17장에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그렇게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예수의 증인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주로 복음의 포커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그리스도가 다 전해져요. 그런데 더 포커스는 어디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전체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전해지는데 바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8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공동체에 큰 핍박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요. 그들이 살던 터전, 가족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도 가고 갈릴리에도 가고 그러면서 유대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지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요. 그래서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이때의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지역에 혼합 유대인이 있죠. 사마리아인데. 그들을 거쳐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해요.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것, 이 복음 전도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인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장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탈리아.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라. 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9절. 10장 9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서부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10장 9절서부터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는데 15절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러한 것이 3번이나 반복되지요. 네 보자기 귀퉁이에 그 어떤 짐승들이 담겨져서 베드로에게 내려옵니다.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불결한 짐승들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라고 하냐? 먹어라. 3번씩이나. 이 베드로도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편견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2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유다와 유대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먼 데서부터 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건 2000년 동안 내려온 편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근데 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생각도 잘 못했고 또 생각했어도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직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또 마침 그때 환상을 본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들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8절, 29절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인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긴 왔는데 왜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게 10장 36절서부터 있습니다. 36절서부터 우리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것. 특별히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이 전해지자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또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단지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와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첫 번째 기억인 이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가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듣지요.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구속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이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고 이방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힘들어해요. 교회가 하나가 못 됩니다. 여전히 또 이 민족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 때문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최초로 열립니다. 교회 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할례도 율법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정리되는 사건이죠. 15장에 보면은 우리 15장 교회의 그 대표 기억인 야고보가 이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15장 16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회의 결정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 말끔하게 해결되어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너희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고 그들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잘 할 수 없는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여기서 교회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 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 그렇게 이제 규범을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지 권면의 말을 주고, 그래서 지금 소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렇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해요. 이거는 정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째 먹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문화적으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지혜롭게 이 교회의 분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10년입니다. 10년. 10년 정도 바울이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자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장면까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이 13장서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리는데, 읽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그래서 설교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사역, 선교사역이 이 사도행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의 주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 복음 전도의 주체와 수단은 결국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서 걷게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제 교회에 이양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이 복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 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시니라. 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요. 화목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지켜가요. 그것들을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선을 담당하는 집사들이 세워져 집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성령께서 교회에 강력히 역사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이 실패할까요? 아니면 성공할까요? 네? 실패해요, 성공해요?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에 확증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기에 그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사도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뭘 보고 들었겠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시기에 그걸 붙들고 끝까지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2장에 넘어가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교회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베드로까지 오게 갇혀요. 교회가 기도하지요. 근데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을 때 안 믿었거든요. 다들 놀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왜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칼 맞아 죽고 왜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살아날 수 있었을까?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야고보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베드로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칼 맞아 죽은 야고보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전생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 사명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일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큰 고통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신 것은 이 사명을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을 비껴간다.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끝, 지금은 땅끝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서 다 복음을 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먹고 마시며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물으실 날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땅끝까지